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건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또 제사장의 옷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서 위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7일 동안 위임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이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오늘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과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이 어디에 있을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은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로 그 제물을 태우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향로에 담아야 되는 불이 여호와께서 주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만 그 불이 자신들을 삼켜서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8절 이하로 9절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사건과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앞에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술을 마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기들에게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는 절대 알코올 음료 또 술을 입에 대지 않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취해야 될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그분 나름의 이렇게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맨 마지막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가진 속된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야 되는 제사장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술을 먹고 붕 마음이 뜬 상태에서 자기 임의대로 아무거나 다 먹어서 대충대충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날 죽여버리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이룰 때 굉장히 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간이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 도둑질을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너희가 가져가면 너희가 대신 바친 바 되어서 너희들이 진멸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이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인 것이 시범 케이스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시범 케이스다. 아니요. 계속적으로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딴 속된 것과 정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둑질을 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 되는데 그거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다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또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날 속죄제물을 드린 것을 다 태웠어요. 원래 속죄제물을 드리고 나면 일부가 남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도 나머지는 다 예물 드리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남는 부분을 속죄제물은 특별히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마음으로 성소 안에서 그것을 먹어 백성들에게 죄가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거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다. 왜 명한 대로 안 하느냐라고 말하자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날 속죄제물을 다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다르게 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날 제사를 그렇게 드렸더니 좋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마음을 경외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힘입어서 세상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며 또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